2부 때 제가 성가대원들에게 부탁했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예전 통일 찬송가에 넣었는데 새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부 때 우리 성가대가 그 곡을 찬양을 할 겁니다. 이 곡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전에 사랑의 원작탄이라는 영화와 그리고 책의 주인공이셨던 손영원 목사님께서 작시한 곡입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이제 찬송가를 만들기 위해서 작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40년부터 45년까지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모시지 못한 어머님께,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아내에게, 그리고 보살펴주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옥중에서 73편의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옥중서신 중에 한 편을 뽑아서 찬송가의 제목에 넣은 것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의 힘 얼마 가며 인간의 힘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갓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하여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인생의 봄날만을 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을에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땀 흘리는 여름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서 추운 겨울 내 배가 주릴 때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주님 욥의 고난이 더 귀합니다. 내가 솔로몬의 지혜와 성공을 구하기보다 욥의 인내, 그 아름다운 인내를 내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일제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세상의 권력에 힘을 얻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삶이요 아픔의 삶이 힘듦의 삶이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내 나라와 내 교례를 위하여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나는 주님 가신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리라. 쉬운 길, 편한 길, 지름길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가겠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손영원 목사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감옥에 나오셨지만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여수 순천 공비 반란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키웠던 자녀들 중에 동신이라는 두 아들을 폭도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들을 목사님은 사형 판결 가운데 이 사람을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죽인다면 내 두 아들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를 나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손영원 목사님은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감사의 기도의 제목 10가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상을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사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삶은 유교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피신 가지 못하고 고향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나 또한 피신 갈 수 없다. 그래서 그곳에 남으셔서 그곳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총살을 당하기 전까지 하셨던 대부분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죽게 되는데 내가 죽음 가운데 너희를 잠시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부활하게 되지만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너희들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변해야 됩니까? 변화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에 아파하고 예수님이 좋아했던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기뻐했던 것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마음 주셨던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변화된 인격 바로 삶의 태도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쉬운 지름길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나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 서로라는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내 희생을 통해서 진실된 말을 통해서 내가 먼저 솔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곧 제 목숨, 내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힌 채로 굳어진 개인의 행동,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그 습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 새가 날갯짓을 연습합니다. 날기 위해서 매일같이 반복해서 마침내 날게 되는 것처럼 이제 어린 새가 처음에는 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반복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것, 이것이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 가지 습관이 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소리에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몸이 저절로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먼저 하십니까? 양치질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이 출근할 때, 운전하고 가실 때 음악을 틀으면서 가십니까? 아니면 조용하게 가십니까? 직장에 가서 커피 한 잔 먼저 마시고 일 시작하자, 아니면 일을 마쳐놓은 다음에 커피를 드십니까?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편안한 옷으로 먼저 갈아입으십니까? 아니면 주무실 때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십니까? 화장실 갈 때 전화기나 또한 신문, 읽을 거리를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졸리면 그때 주무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주무십니까? 자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잠을 청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수없이 많은 시간 가운데 반복되어서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이거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합니까? 나쁜 습관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삶의 질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의 좋은 습관은 내가 더욱더 성숙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습관이 있다는데 그것 가운데 나쁜 습관, 버려야 될 습관이 있다면 그 나쁜 습관이 우리 가운데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잘못된 믿음의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믿음의 습관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취하고 나쁜 습관은 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을 한번, 나쁜 습관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누구를 지목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늦기도 합니다. 보통 제가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를 늦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 버려야 될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본당에 들어와서 먼저 기도하십니까? 친교실에 가서 커피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설교 때 주보를 보시거나 아니면 찬양할 때 주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될 습관이기도 합니다. 예배 때 스마트폰 하는 거, 아니 여러분이 아까 헌금 드렸죠. 헌금을 할 때도 미리 준비해서 봉투에 담아서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십니까? 헌금 시간이 맞다 헌금 시간이다 라고 부랴부랴 지갑을 여셔서 그때 헌금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2부 때는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부터 먹어야지라고 가장 먼저 가서 교제 안 하시고 가장 먼저 줄을 쓰십니까? 본당에 커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또 이제 2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서도 이제 찬양을 부르면 파일이랑 가운을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1부 예배 끝나면 10시 반부터 찬양팀 연습을 합니다. 근데 늦으시는 분들은 항상 늦어요. 우리가 예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잘못된 습관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잘못된 습관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죠, 제가.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은 주일에만 여러분 손에 올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여러분의 손이 성경책에 가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들은 번개불처럼 전파가 됩니다. 근데 좋은 소식,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감동과 은혜의 소식은 더디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 나쁜 믿음의 모습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은 믿음의 습관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나쁜 믿음의 습관들이 나가게 되고 우리 곁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근데 이 명언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해라.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믿음의 모습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믿음의 습관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곧 나쁜 생각, 말과 행동, 습관, 인격이 되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지만, 성도로서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습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믿음의 습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과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님이 이제 자랑스럽게 성장해 가십니다. 근데 그 성장해 가는 과정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서 자라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46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가 누가복음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절기의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여기서 전례, 관례라고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도스라는 것은 바로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간혹 한 번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성전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시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어린 예수님은 교회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우셨습니다.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전에 앉아서 하시는 것,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예수님이 성경 공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자연적인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라는 것은 주일학교와 유스, 그리고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것처럼 그런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장성한 이스라엘 백성, 어린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혼냅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은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나의 목소리란 것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청종하는 습관이 너희 가운데 없었구나 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여기서 사용되었던 것도 바로 에도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신 것, 거기서 말씀을 읽으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성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다른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자신이 자라셨던 나사렛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했던 것처럼 회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13살 때, 16살 때, 19살 때, 20살 때 하셨던 것처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읽으셨던 말씀은 이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사역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약 이사야서의 고백,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알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말씀을 습관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우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짧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각각의 연수에 맞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숫자가 뭐죠, 여러분? 333,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장 예배를 드리신 분, 목장 나눔제를 하신 분들은 이 의미를 알 겁니다. 제가 333이라는 도전을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원래 333이라는 건 뭐죠? 치과에서 얘기하죠. 밥 먹은 지 3분 이내에 3분 동안 하루 몇 번이요? 3번 양치질하면 건강한 치아가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 신앙에서도 333이 필요합니다. 이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이요? 3장.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몇 번? 3번. 근데 이건 믿음의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보다 이런 제안을 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이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3장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하루에 3장의 성경을 읽기에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3구절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3구절을 읽는 것은 약간 좀 미안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은 3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3장을 읽으셔도 됩니다. 단 3구절만 읽으셔도 됩니다. 아니 3분을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습관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젖어들게 되면 우리가 제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3, 말씀의 습관 333을 행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습관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2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1장이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거의 끝나갈 때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한국교회 새벽기도, 새벽 예배가 시작하게 된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해가 뜨기 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에는 그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아 새벽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벽 예배를 도전합니다. 다만 이민교회 상황상 여러분이 주중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란 시간은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분들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거창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런 큰 기도 안 하세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주로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그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이라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주일 씨가 이런 유행을 했죠.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라는 말씀. 안 웃으시네요. 웃으실 줄 알고 새벽 예배 나오라는 부담의 말을 드리면서 너무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재밌게 준비했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나오셔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도의 습관을 잘 보여주는 것, 사역의 초기였던 마가복음 1장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음의 분주함과 마음의 아픔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수없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직면해 있는 예수님,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프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지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 두 번째 333을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 삶은 뭘까요? 하루 몇 번 기도할까요?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를 빼시기 바랍니다. 식사기도 빼고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분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 9분이죠. 하루 3번 3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1가지의 기도의 제목, 점심에 1가지의 기도의 제목, 저녁에 1가지의 기도의 제목 333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월요일 날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자녀들을 위해서, 목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금요일은 같은 믿음의 식구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토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 여러분이 하루 3번 3분 동안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변화되는 제자가 될 겁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내가 안 변합니까? 우리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 그것이 당연히 몸에 뵐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밥을 당연하게 먹는 것처럼, 내가 잠을 당연하게 자는 것처럼, 내가 삶 가운데 당연하게 했던 것처럼 기도를 당연히 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 전부터 저희 어머님이 카카오톡을 시작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드디어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카카오톡을 시작하면서 좋은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적으신 것이 아니라 아마 누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부엌에서 드리는 기도. 부엌에 계신 분들이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부엌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소금을 치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설탕을 사용하면서 꿀 같은 말씀 사모하게 하소서. 고춧가루를 치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깨소금을 뿌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밥을 푸면서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풍성히 채우소서.
국이나 반찬을 그릇에 담으면서 주의 잔치상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김치를 담그면서는 주님, 이 김치가 익어서 맛을 내듯이 저도 당신 안에서 제대로 익어 세상에 주님의 맛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으면서 제 안의 모든 죄악도 깨끗이 씻어 주소서. 기도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거룩한 습관, 바로 그것은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땅입니다. 땅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채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합당한 채소, 곧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불평과 미움과 원망과 옆에 사람을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사람은 저주가 가까운 것이고 그 사람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습관, 마지막 세 번째 것은 거룩한 습관,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0편의 기자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아뢰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살면서 불평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3을 제안하겠습니다. 어떤 3일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감사해야 될까요? 3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3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3가지를, 그리고 내가 만나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손님에게, 여러분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세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3번의 감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버려야 될 잘못된 믿음의 습관, 우리가 취해야 될 거룩한 믿음의 습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333 기억하시죠? 말씀에 관한 333입니다. 3장을 읽으셔도 됩니다. 3구절만 읽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3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분 동안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3가지 이상, 3사람 이상에게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3가지의 감사를 이미 이룬 성도가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개인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습관은 관습이 되고 풍습이 됩니다.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에 바로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습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열린교회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제자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우리의 습관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